제가 오늘 첫 강의이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연구하는 분들에 대해서 제가 전혀 정보가 없어가지고 주제도 그렇게 선정을 일방적으로 했다가 이제 또 바꿨고 내용도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강의하면서 이렇게 잡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강의니까 저도 경직도 있고 여러분들도 경직도 있는데 조금 이제 이렇게 좀 풀어봅시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사람은 누구나 나그네 길을 여행하는 여행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적으로는 그걸 철로역정의 나그네라고도 하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그래서 신의 광야라고도 표현합니다. 우리가 이 철로역정의 삶을 살면서 어떤 사람은 성공했다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실패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공이나 실패는 이게 아주 주관적인 그 가치관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에덴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것이 바로 성경이죠.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에덴을 회복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 성경을 통해서 에덴을 회복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머리로서는 알겠는데 실제로는 에덴을 회복하지 못하고 사는 그런 바리새인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곧 진리입니다. 이 진리가 뭐 옳은 얘기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생명 그 자체거든요. 진리가 왜 성경 말씀이 진리여야 되느냐 하면은 에덴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 진리가 필요하고 진리가 생명이어야 되는 이유는 에덴을 회복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본래 생명을 회복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도 있습니다만 이 진리를 통해서 우리는 에덴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길과 생명은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놋 땅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세속적인 잣대를 가지고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에덴을 지향하려고 하니까 그게 제대로 안 되는 겁니다. 돛 땅에서의 그 가치관 잣대는 성공주의입니다. 즉 물질주의죠. 세속주의죠. 비진리입니다. 생명이 없으니까 비진리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진리로 우리가 에덴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까지 살펴보았으면 그 진리가 과연 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되새김질 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진리를 우리가 연구하기 전에 생각하기 전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이름이 있는가 없는가?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뭐 20가지다 30가지다 하면서 이름들을 또 이렇게 설명하고 이름의 각각의 의미를 설명하고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저는 하나님은 이름이 필요 없는 분입니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신데 만약에 이름이 필요하다면 하나님에게 그 이름을 만들어준 분은 또 누구냐?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름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십계명의 제3계명에도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마라. 여호와는 그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십계명뿐만 아니라 출애굽기와 로마서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만들어 부르면 안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하는 그 사이에다가 만들어라는 말을 넣어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만들어서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이거죠. 너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 사람들 가운데 모독을 받는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는 오늘 그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일도 없는데 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만들어 부를까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몇 가지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또는 목표를 하면서 여러 가지 그 풀리지 않은 문제들을 그냥 가지고 가면서 해답을 찾지 못하고 그냥 가지고 가는 그런 속성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믿고 있고 또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신인가 인간인가? 물론 우리가 이걸 신학에서 배워서 하나님은 신성과 이성을 같이 공유하고 계신다. 그래서 이성 일인격이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그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봐라 하면 설명하기가 또 애매해요. 예수님이 왜 하나님이어야 되고 하나님이면 됐지 왜 또 예수님이 인간이어야 되느냐? 거기에는 아주 큰 비밀들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어야 되고 인간이 아니면 우리는 거듭날 방법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그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신데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통칭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그 삼위일체라는 게 뭐냐? 알듯하면서도 참 설명하라고 하면 막상 이렇게 쉽게 간단하게 설명이 안 되는 것이 또 삼위일체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세 분인가 한 분인가?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 때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성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냐, 성령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냐, 성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느냐? 뭐 굳이 그런 의문을 만들자면 그런 의문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 말씀이라고 했어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 곧 말씀이 됐다고 했는데, 말씀이 곧 육신이 됐다고 했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인데 그러면 이 말씀이 그럼 뭐냐? 아까 진리를 말씀드렸는데 이 진리가 곧 하나님인데 말씀이고 말씀이 곧 하나님인데 오늘날 그 신학교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이 진리를 지식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하고 그렇게 가르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진리를 지식으로 이해하고 가르치기 때문에 인본주의가 되는 거예요. 인문주의가 되는 거예요. 이런 그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셨는데 그게 곧 진리인데 진리 안에 생명이 있다고 했는데 진리가 곧 생명이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냥 우리가 막 입에서 이렇게 울려 퍼지는 그런 그 파장이 아니라 생명 그 자체란 말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정확하게 해석을 하면은 지식이 아니라 능력의 실체입니다. 진리는 능력의 실체예요. 허상이 아닌, 허구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런 그 진리가 우리 속에 들어올 때에 흔히 이제 요새 유행하는 기름 부음의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 기름 부음을 오늘날 또 잘못 가르치고 있어요. 기름 부음이 성령 세례냐 아니면 성령 재충만이냐 성령 충만을 기름 부음이라고 하느냐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들 이해를 합니다. 기름 부음은 뭐 불이 들어오는 거, 또 능사를 받는 거, 신비한 체험을 하는 거 그것을 기름 부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본래 기름 부음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의문을 가질 수 있는 7번째 의문 중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말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랑이 과연 뭐냐? 나훈아라는 가수는 눈물의 씨앗이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뭐 사랑이 눈물의 씨앗이냐?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랑이 뭐냐? 우리가 사랑을 잘 아는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 사랑이 뭐냐라고 설명하려면 또 그게 또 쉽지가 않아요. 그것도 이제 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8번째로 가질 수 있는 의문 중에 하나가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 하는 죽어야 된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내려놔야 된다. 마음을 비워야 된다. 죽는 게 뭐냐 이런 얘기. 어떻게 죽어야 죽는 거냐. 그 다음에 9번째 의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신데 우리가 복을 참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 복이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복이 뭐냐? 세상에서 얘기하는 3복이냐 아니면 5복이냐.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에 분명히 복의 개념
생명 그리고 복 있는 자가 될 수 있는 팔복기를 확실하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어요. 그게 이제 팔복인데 팔복을 우리가 유심히 살펴보면은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그 팔복을 보면 그 절대 복이 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저주에 가깝죠. 애통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뭐 그게 어떻게 복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그게 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그게 복이 될 수 있는 그 믿음의 비밀을 찾아내야 되잖아요.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10번째 우리가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게 대개 이제 10가지를 제가 의문으로 이렇게 정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적으로 성숙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하는데 영적으로 성숙한다는 건 뭐냐? 장로 직분을 받으면 목사 임직을 받으면 영적으로 성숙한 거냐? 장로돼도 목사 임직을 받아도 영적 미숙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영적 영숙이라는 게 뭐냐? 영적 성숙이라는 게 뭐냐? 우리가 그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에 한참 한국을 뒤집어 엎었던 그런 사건은 이제 세월호 사건인데 그 핵심은 이제 구원에 대한 문제입니다. 구원이 과연 무엇이냐? 어제 제가 텔레비를 보니까 영생 열세교라는 곳이 있고 그 이단 중에서 과거에 이제 얼마 전에 그 십자가에서 죽는 사건, 사람이 그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건이 2번 또 반복됐습니다. 나머지 거는 이제 살해해서 십자가에 달았지만은 영생으로 한 열쇠가 있느냐? 어떤 사람은 그 열쇠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 신도 중에 한 사람이. 그럼 그 열쇠를 가지고 있으면 구원이 보장되는 거죠. 로마 교황이 허리에 차고 있는 그 열쇠가 그건 베드로 열쇠다. 그 열쇠가 그 열쇠냐 이런 얘기죠. 자, 이렇게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도 한번 이렇게 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여기가 이제 신학교니까 앞으로 영적 지도자로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리고 그 사람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성숙시켜 나가야 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은 이 구원에 대한 확실한 자기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 베르나르 베르베르라고 하는 그 작가가 책을 썼는데 신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을 썼어요. 그 책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얘기한 거예요. 책에서.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은 여기가 정말 신들의 학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공부를 하고 시험을 치르면 조물주와 같은 존재가 되리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이게 이제 오늘날 한국의 대다수의 신학교에서 가지고 있는 잘못된 그런 개념입니다. 대개 이제 한 10가지 그리고 기타 뭐 한두 가지 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런 그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그리고 중요한 그 질문에 대한 확신도 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겠다 하는 그런 얘기를 감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오늘 한번 이렇게 다져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여호와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다이아그램을 통해서 한번 여러분하고 연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서 만날 수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스스로 자기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 계시라고 하는 것이 제가 될 수 있으면 영어를 안 쓰겠습니다. 계시라고 하는 것이 보일계, 10개, 보일시입니다. 열어서 보인다는 뜻이죠. 한문으로 쓰면 그렇게 돼요. 열어서 보인다는 것이 계시입니다.
그런데 이제 영어로 어쩔 수 없이 써야 되는데 영어에 계시는 리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이 빌이 휘장이라는 뜻의 원형입니다. 휘장, 막, 이 저걸 뭐라고 해요? 커튼, 이게 이제 베일이잖아요. 베일. 이 휘장을 열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것이 계시란 말이에요. 이것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기 직전에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실 때 성전의 휘장 위로부터 아래까지 갈라졌다는 얘기니 그때부터는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뵐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심 이것이 계시입니다. 글에 써여져 있는 글이 아니라. 그런데 왜 하나님의 경칭이라고 할까?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불러 아뢰일 때에 감히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니까 여러분 아버님, 할아버님, 조남도 함부로 부르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각각 띄어서 부르죠. 이자, 준자, 철자입니다. 그렇게 높여서 우리가 부르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함부로 여호와 삼마니, 여호와 레파니 그 하나님 이름 아니에요. 하나님의 속성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 우리로서는 하나님을 높여 부를 수 있는 경칭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는 경칭이라는 표현을 씁니다만은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는 것을 먼저 다이아그램을 통해서 같이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본자가 맞죠? 본체. 하나님은 본체가 있으십니다.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성경 어디에 나와 있냐면 빌립보서 2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본체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본체 하나님 안에는 창조를 주관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십니다.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걸 이제 성경에서는 엘로힘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엘로힘이라고 하는 것은 엘은 신이라는 뜻이고 힘은 신들이라고 하는 복수입니다. 로는 이제 소유격이죠. 하나님은 신들의 신이다. 이게 이제 엘로힘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이름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신들의 신이다. 만왕의 왕이다. 그런 의미죠. 여호수아 22장 22절이 바로 그런 설명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것이 이제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원어 성경을 직역하면은 야훼는 신들의 엘이라 그렇게 직역을 하면 그렇게 번역할 수가 있어요. 즉 신들의 신이라는 뜻이죠. 엘은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이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주도적으로 사역을 하신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창조 때 이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 한 분만 계신 건 아니에요. 이 본체 안에 있는 다른 삼위일체 하나님들도 동력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들 이렇게 복수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또 다른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죠. 진리의 성령이라고도 하고 이 하나님의 영에 관해서는 성경에서 여러 가지로 표현했습니다. 거룩한 영, 진리의 영, 진리의 성령, 하나님의 생기, 성령의 감동, 또 성결의 영, 하나님의 신, 거룩한 영 많은 그 다양한 표현으로 표현이 되어 있지만은
하나님의 영을 일컬어 하는 말입니다. 푸니오마라고 하죠. 푸니오마. 그런데 다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푸니오마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은 창세 때에 보면 구체적으로 또 이렇게 표현됩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흙으로 빚어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는 대목에서 바로 생기입니다. 생기. 호흡,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 다 같은 이 진리의 성령 하나님의 영이 본체 안에 하나님의 속성으로 함께 계십니다. 지금 굉장히 여러분들은 어려운 삼위일체 교리를 쉽게 풀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 다음에 이 본체 안에는 말씀의 하나님이 있습니다. 이 말씀의 하나님을 성경에서는 이제 레마 또는 로고스 이렇게 표현을 되어 있는데 어떤 그 실명을 얘기해도 괜찮겠어요. 왜냐하면 그 이미 이 단어로 다 정죄를 받은 건데 이명범이라고 하는 건 레마 선교회라는 걸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 중에 로고스 가지고는 안 된다. 레마로 들어오는 그거를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그 레마 선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로고스나 레마나 똑같은 의미예요. 성경에 그게 다 같이 쓰여져 있습니다. 로고스의 단계가 낮은 단계고 레마의 단계가 깊은 단계가 아닙니다. 그걸 오해없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이제 구약의 히브리어는 나바르라고 기록되어 있고 신약 성경에는 로고스 또는 레마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의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하는 겁니다. 또는 예흐바, 야훼 뭐 이런 식으로 표현됩니다만 왜 이렇게 여호와라는 그 표현도 있고 예흐바, 야훼 뭐 이런 여러 가지 표현이 있냐 하면은 히브리는 모음이 없고 다 자음만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라고 할 때에 이걸 신성 사문자라고 해요. 이 글자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모음을 갖다 붙여서 읽는 사람에 따라서 달리 읽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여호와로도 읽을 수 있고 에흐바로도 읽을 수 있고 뭐 야훼로도 읽을 수 있고 이렇게 읽을 수 있는데 어쨌든 우리는 그 편의상 이제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본체 안에는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 또 성령 하나님 이 말씀이 육신이 됐기 때문에 이제 성자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 본체 하나님을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그건 신성모독이 되기 때문에 뭐 엘로힘이든 여호와든 어쨌든 어떤 형태로든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원래는 없는데 이름을 이제 만들어 부를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유대인들은 어떻게 부르고 찬송하고 기도하느냐 하면은 아도나이라고 합니다. 아도나이. 이건 이제 신약에 와서는 퀴리오스라고 해요. 퀴리오스. 이게 주입니다. 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불러 아랠 때에 뭐 신방지게 뭐 라파니 뭐 삼만이 이렇게 부르지 마시고 여호와여 이렇게 부르지 마시고 그냥 주 하면 됩니다. 주님 하면 이 본체 하나님을 불러 아뢰는 것이 됩니다. 이렇게 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본체를 이렇게 주로 표현하는 것을 표상으로 표현한다. 주로 이제 표상 나타내서 부르는 것이죠. 이
주라고 하나님을 주라고 하는 성경 구절은 굉장히 많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 주는 나의 하나님, 또 마태복음 21장 9절에 보면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야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뭐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이제 성경을 나중에 찾아보시면 하나하나 이제 다 적어 놓으시면 정리가 됩니다. 요한 1서 2장 13절에 보면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아합니다. 이제 말씀이 이제 육신이 됐다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됐다는 것을 우리가 나중에 조금 이따가 이제 알겠습니다만은, 그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어느 날 갑자기 오신 분이 아니라 태초부터 계신 분이다. 태초부터 여기 계셨던 분이란 말이에요. 창조 사역에도 계셨고 창세 전에도 계셨고 재림 후에도 존재하실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시죠. 삼위일체에 관한, 이게 이제 결국은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는 나중에 시간이 따로 이제 허락되면 하도록 하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이 삼위일체 하나님, 본체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나타내 보이신, 우리에게 오신 그 하나님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는데, 이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됐다라는 구절에서 이제 구체화됩니다만,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 알 수 있도록 나타내 보이십니다. 하나님 자신을. 그것을 이제 표적이라고 해요. 표적으로 나타내 보이시는데, 일단 이 하나님께서는 진리로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십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진리가 곧 하나님이다. 진리 안에 생명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이 진리가 곧 능력의 실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왜 능력의 실체냐 하는 것을 저는 성경에서 또 최근에 발견했더니, 저도 그 공부를 한다고 하지만은 최근에도 새롭게 발견하는 성경 구절이 있고 새롭게 깨닫는 바가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공부를 해야 돼요. 저는 이 말씀을 발견하고서는 굉장한 희열을 느꼈어요. 뭐냐 하면은 요한 1서 3장 9절에 하나님의 씨앗이라는 구절이 있어요. 하나님의 씨앗. 진리는 즉 말씀인데, 진리는 하나님의 씨앗이라는 거예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씨앗 안에 생명이 있어야 그 씨앗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참에 겨자씨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겨자씨 비유를 우리가 들을 때 크다 작다 이런 어떤 그 가시적인 걸로 우리가 이제 받아들이는데, 사실 겨자씨 같이 작은 꽃씨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산을 들어옮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안에 생명이 없으면 씨가 수박처럼 크다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씨 안에는 생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진리가 바로 하나님의 씨앗이란 말이에요. 저는 이 성경 구절을 보고 감동을 무척 받았습니다만은, 이 씨앗에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이 바로 참 생명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참 생명이다. 그 빛이다. 이 생명이 진리가 곧 생명입니다. 이 진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의 실체가 있는데, 능력의 실체가 있다고 하는 건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생명을 이미 창세 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계시해 보여주셨어요. 그게 뭐냐? 생명나무예요. 에덴 동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두 나무가 세워졌지 않습니까?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영어 성경에 보면 지식나무로 되어 있더라고요. 지식나무.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는 두 나무가 세워져 있었어요. 지식나무와 생명나무. 그런데 아담은 지식을 추구하다가 그 지식 안에는 생명이 없으니까는 결국 생명을 살리시는 마지막 아담이 오셨어야만 되는 것이죠. 근데 에덴 동산에는 이미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이 생명나무가 앞으로 있을 것이라는 그 미래에 약속된 것이 아니라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제 이 시대에 우리는 이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는 그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생명나무가 진리입니다. 즉 하나님의 씨앗이라는 말이죠. 이 하나님이 이제 생명나무로 우리에게 계시되 보여주시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표적으로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표적으로 나타나시고 그 하나님이 표적으로 나타나신 분이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을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고 번역까지 해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물론 하나님은 모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3인칭으로 표현했습니다만 저는 성경을 읽을 때 1인칭으로 읽으라고 권면을 합니다. 성경을 1인칭으로 읽어야 돼요. 이 성경이 뭐 김 목사님, 뭐 이 집사님을 위해서 쓴 게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해서 쓰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늘 성경을 1인칭으로 읽어야 돼요. 그래서 임마누엘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번역하지 않고 저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번역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표적으로 나타나서 오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신을 찾아서 만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나러 오셔야 우리가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독교가 왜 생명의 종교냐? 타 종교는 왜 생명이 없느냐? 타 종교나 유사 종교들은 인간이 신을 향해서 떠납니다. 신을 찾아 떠나요. 그런데 신을 찾아 만날 수가 없어. 인간이 피조물이기 때문에 신을 찾아 여행하고 고생하고 별짓을 다 하다가 못 만나니까 이걸 그냥 신이라고 하자 하고 만들어 놓은 게 우상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표적으로 나타내 보여주셨는데 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여기에 이제 아주 기막힌 마시아흐 예수아흐 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메시아 예수란 말이에요. 메시아 예수. 이 메시아는 기름 부음이라는 뜻이죠. 하나하나 정리가 되시죠? 예수는 여호와는 구원이라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이제 마시아와 예수와는 이제 히브리어를 발음하면 저렇게 발음이 된다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 임마누엘 하나님, 메시아 예수, 기름 부음을 받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라고 하는 이 임마누엘 하나님을 이미 이 생명나무에서 계시를 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언약입니다. 우리에게 이 생명나무를 계시한 것이 언약이고 계시입니다. 이것이 결국은 복음이 됩니다. 이 표적이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신데 임마누엘 하나님은 마시아흐 예수 아흐다. 메시아 예수다. 이 메시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이라는 뜻이고 여호와는 구원이라는 뜻이다. 그런데 왜 기름 부음이 여기서 들어가느냐? 아까 기름 부음을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뭐 불 훅 들어오는 거 그걸 기름 부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건 부수적인 거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은 기름 부음의 본래 목적은
왜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으러 오셨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메시아, 이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신들의 하나님이신데 뭐가 아쉬워서 기름 부음을 받으러 오셨느냐? 이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여러 가지 제사가 있습니다만은 제사의 형식 중에 하나입니다. 관제라고 하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는 제사입니다. 관이라고 하는 것은 물이 흐른다, 물을 댄다. 왜 관계수로 하지 않습니까? 논에다 물을 댈 때 관계수로 물을 흘려보낸다, 기름을 흘려보낸다, 포도주를 흘려보낸다. 그런 제사가 이거예요. 그런데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기름 부음을 받으셔야 되느냐?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은 제물이어야만 되는 게 제물. 인간이 하나님께 죄 사함을 받기 원한다면은 구약 시대는 그랬어요. 정결한 짐승을 준비해가지고 제사장 앞에 가면 제사장이 짐승의 머리에 안수라고 그 짐승의 기름을 붓고 잡아서 번제로 드리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사해주는 제사가 형식이 있었습니다. 제물 되시기 위해서 표적으로 나타나서 우리에게 오셨다. 이걸 좀 더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죽으러 오신 거예요. 나 때문에 죽으러 오신 거예요. 이 제물이 되신 하나님은 이미 에덴 동산에서 아담 때문에 한번 죽었던 짐승으로 예표되어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죽어 마땅한데 하나님은 아담을 죽이지 않고 한 짐승을 잡아 대신해서 아담을 살리시고 그 껍데기 가죽으로 아담의 부끄러운 것을 가리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미 에덴 동산에서 표징으로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것을 아담뿐만 아니라 오늘 나를 위해서 제물 되기 위해서 임마누엘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거예요. 이 관제라고 하는 것,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 1서 2장 27절에 보면은 기름 부음이 너의 안에 거하나니. 자, 이 제물에게 부어진 기름의 이 관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내가 명실상부 마시아의 예수 아의 때문에 구원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교족에 등록한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교회에서 직분 받는다고 천당 가는 게 약속 보증되는 게 아니에요. 이 안에 제물에 기름이 같이 부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2장 10절에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관제가 전제입니다. 관제, 기름 부음. 나를 관제로 드린다고 바울 사도도 고백을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에 사람들이 우슬초에다가 해용을 꿰가지고 거기에 포도주를 적셔서 예수님에게 마시게 하지 않았습니까? 혹자는 그 포도주에 알코올 성분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 고통을 그 알코올 성분 때문에 조금이라도 잊으라고 그 마취제 역할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몸에, 그거 다 헛소리예요. 지금 어린 양으로서 내 죄를 대신해서 관제 제사를 드리고 있는 그 제물에게 관제, 기름을 붓는 거예요. 포도주를 붓든가. 포도주를 붓는 것도 그건 전제라고 합니다만 어쨌든 제물에게 포도주를 붓든 기름을 붓든 물을 붓든 그것은 이제 제물이 된다 하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공생의 사역을 하시기 전에 요단강가에 와서 세례 요한을 만납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건 하나님에게 능력을 받아서 공생에 사역을 하기 위해서 아니 본래부터 능력이 있으신 분인데 무슨 세례 요한에게 뭐 세례를 받는다고 능력이 들어오는 겁니까? 아니거든요.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게 관제예요.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면 당신은 이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의 제물이다 하는 표식인 겁니다. 그게 관제 제사예요. 시편 20편 6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라. 구원의 확신을 갖는 사람은 그 속에 관제의 기름이 부어져야 됩니다. 그럼 그 기름을 어떻게 부느냐 하는 건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물 되기 위해서 표적으로 나타나신 임마누엘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그것을 이미지 오브 갓이라고 약자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나타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창조 때에도 계셨고 그 이전에도 계셨고 이후에도 계실 분입니다. 하나님으로서.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히 우리에게 우리 눈에 보여지기 위해서 우리가 너무 믿질 않으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눈에 보여지게 나타나신 그 정도가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는 왜 우리에게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오셨느냐 하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살리는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리는 영.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다. Life Living Spirit.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생기란 말이에요. 생기. 하나님의 호흡이란 말이에요. 이건 천지창조 때 잠깐 있다 없어진 게 아니라 지속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도 존재하는 것이고 이 하나님의 생기로 말미암아 내가 생명이 되는 거예요. 생명. 우리는 생명이 돼야 돼요. 인생이 되는 게 아니라 생명이 바로 피조물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고 그 새 것이 바로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 생명이 되기 위해서 내 속에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된다. 이게 바로 생명나무예요. 이 생명나무. 자,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기도. 기독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게 기독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우리에게 들어오게 된 것은 한자 성경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기독이 되는데 기독이라고 하는 한자 성경 본래 제가 여기다 적어놨는데 그리스도라는 말을 한자 말로 번역하면 기리스도인가 그렇게 표현을 해요. 한자 발음상으로. 그런데 한자 단어가 그 수많은 한자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8천자를 알아야 됩니다. 천자문 띄어가지고 성경을 다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 많은 한자 중에서 왜 하필이면 이자를 선택해서 그리스도라는 말로 썼을까? 여기 한자 성경 굉장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 기는 턱이에요. 턱. 흙, 먼지, 뒤끝. 독은 바라볼 독입니다. 뭘 바라보느냐? 나무에 희감긴 동굴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것이 땅에 서 있는 것이 바로 기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기독교인이다. 기독교인과 기독인은 조금 뉘앙스가 다릅니다. 내가 기독인이라고 자부할 수 있다면은
내 몸에 그리스도가 서 있어야 돼요. 나무에 달린 구리뱀을 바라본 즉 살리라. 살리는 영이란 말이에요. 회복하는 영이란 말이에요. 치유하는 영이란 말이에요. 이게 기독입니다. 그러니까 내 이 흙덩어리에 살리는 영이 서 있을 때에 진정한 기독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경우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귀신 들렸다는 얘기도 들었고 참남하다는 평도 들었고. 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그 노련한 바리새인들, 랍비들, 또 유대인들 앞에서 내가 바로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이요 그랬으니까는 이 유대인들이 아주 미칠 노릇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 예를 듭니다. 제가 이씨인데 종묘에 가면 1년에 한 번씩 그 역대 이왕조들에 대한 제례가 있습니다. 그때는 이씨의 종친들이 다 그 사모관대를 입고 아주 거창한 차림새를 하고 와서 제사를 지냅니다. 근데 제가 새파란 제가 이제 그 어른들 지나선 같은 종친들 앞에 딱 가서 여러분들 내가 사실 이제 와서 말하지만은 내가 이 기태조보다 먼저 있었어. 그러면 나는 미친놈 취급받고 쫓겨나갔을 거예요. 뭐 비슷한 상황이에요. 그보다 더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망령때 일컬었다고 해서 또 물쳐 죽이려고 한 거예요. 저놈이 바알세불이 들렸구나, 귀신 들렸구나 하고 막 한.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너희 아브라함이 나를 보고 즐거워했다. 이런 얘기 수태했어요. 제가 여러 가지로. 요한복음 17장 5절에 보면 장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한다. 자, 유대인 랍비들 바리새인들이 얘기 들을 때는 정말 막 속이 뒤집어지는 얘기예요. 이것뿐만 아니에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몇 개월 먼저입니까? 6개월 먼저잖아요. 형이잖아요. 그런데 이 세례를 받으러 오는 예수님 보고 그는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다. 둘 다 또라이죠. 근데 이 세례 요한은 안 거예요. 영으로 안 거예요. 요한복음 5장 18절에 보면은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았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막 돌로 치려했다 이런 얘기예요.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뭐 이런 얘기가 수태 많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면 여기에서 바로 이제 유대인들에게 돌로 맞아 죽으려고 했어요. 너의 조상 아브라함은 이게 이제 바리새인들, 랍비들, 유대인들 나이 많은 그 유대인들 앞에다 놓고 한 예수님이 하는 얘기입니다. 너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렇게 존경하는 아브라함이 나의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냥 이게 머리가 그냥 뚜껑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네가 아직 50도 안 됐는데 네가 아브라함을 봤느냐 이렇게 질문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아니까는 참 몰라도 한참 모르니 여기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만약에 그 당시에 우리가 거기 서 있다고 내가 먼저 돌을 들었을 거예요 아마. 저희가 돌을 들어 치려 하는 뭐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다윗도 사도행전 2장 25절에 보면은 다윗이 저를 가리켜, 저는 예수입니다. 다윗이 저를 가리켜 내 앞에 계신 주다. 성경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신 성경은 그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고 좀 이전서부터 나중 이후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표적으로 나타나셨을 뿐이에요. 본체가 하나님이다. 이게 본체가. 정리가 많이 되시죠? 이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 또 스스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성경이 그건 이제 구약 성경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냥 애지중지하는 그 쉐마라고 해서 손목에도 차고 다니고 이마에도 차고 다니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그 말씀을 이제 성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충고한 것이다. 유대인들은 정말 그냥 정말 미칠 지경이에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유대인들이 들으면. 그 후에 모세가 내게 대하여 기록했다. 모세가 내게 대해서 기록했다.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랍비들은 그냥 귀한 보물처럼 읽지 않습니까? 그런데 새파랗게 젊은 50도 안 된 젊은 청년이 그거 나를 위해서 기록한 거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돌로 쳐 죽여야죠. 요한복음 12장 44절에는 전입 가경이에요. 요한복음 12장 40절에 보면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50도 안 된 새파랗게 젊은 사람을 믿어야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하니 시험이 허옇고 머리가 희끗희끗한 바리새인들 랍비들이 들을 때는 정말 참남한 얘기예요. 시편 9편 6절에 보면은 이건 이미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은 이미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보다 몇천 년 전에 계신 분이거든요. 예수를 보지도 못한 분이에요. 그런데 이 이사야가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하면은 한 아기가 그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평강의 왕. 우리도 이런 신앙 고백이 되어 있는데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곧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지도록 나타나셨어요. 10개 보일 시 계시하신 게 열어서 보여주시고 우리 눈을 열어 보여. 우리 눈을 열어 보였다고 하는 건 발람의 눈도 열렸고 선지자들도 눈이 많이 열려서 비로소 하나님을 봤지 않습니까? 욥도 귀로만 들었는데 내가 이제 하나님을 보아야겠다고 나중에 고백하지 않습니까? 열어서 보인다는 이 눈을 열어서 보이는 마음이 열려서 봐야 돼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스스로 자신을 얘기할 때 인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성경에 이제 인자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인자. 물론 이걸 이제 사람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만은 그렇게 해석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은 보다 더 깊은 해석을 하자면은 인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히브리 말로는 헤세드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인자라는 말을 제대로 해석하면은 언약을 지키시는 성실하고 자비하신 사랑이라는 말이에요. 인자가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언약 이걸 성실하게 지키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인자가 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계시를 성실하게 지켜야만 되느냐? 살리는 영입니다. 자,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표적으로 나타내 보여주셨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체가 하나님이시지만은 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느냐? 왜 임마누엘 하셨느냐? 하면은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더라.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신. 새로운 피조물이 되려면은 생명나무인 우리에게 살리는 영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들어오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원칙입니다. 그 방법은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 된 사람은 이미 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 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으로 회복시키셨느냐? 동행하시기 위해서. 동행. 이 동행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주가 나와 동행하시므로 주가 나와 동행을 나를 친구 삼으셨네 하는 그 말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하면서 주와 동행해야 합니다. 만약에 주와 동행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 주와 동행하는 것이 바로 영생의 삶입니다. Spiritual life. 주와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그 주가 바로 살리는 영, 진리의 영, 생기, 생명 되게 하는 하나님의 생명 아닙니까? 그 생명인 생기가 내게 들어와서 내가 생명이 되게 하신다는 것은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기 원합니다. 이런 말이에요.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십자가가 서 있는 기독인이란 말이에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어요. 그 아들의 형상, 살리는 영, 나와 동행하는 하나님의 생기. 고린도전서 15장 49절에 보면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빌립보서 3장 21절에는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리라.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는 모든 사람은 아담 안이다. 마지막 아담. 사도행전 17장 26절에 보면 아담 안에서 인류의 기원이 있고 통일이 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에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아니다. 안에 있을 때 안에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에 이건 이제 N이라고 하는데 이건 문 열고 방 안으로 들어오는 그게 아니에요. 위치 변경을 안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안에라고 하는 이 단어 안에는 이런 위치 변경도 있고 함께 한다는 말도 있고 이런 동행한다는 의미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여기 함축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의미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동행이에요. 에베소서에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이 에베소서에 많이 나오는데 이 안에라고 하는 말은 문 열고 방 안에 들어온다는 의미가 동행한다는 말이에요. 이 영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 영생에 대해서 왜 굳이 한자로 쓰느냐 하면 지금 이 영생만 지금 많이들 가르치고 있어요. 시간적인 개념,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는 이 영생만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저 영생은 주님이